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두 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65면에 있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11장 25절로부터의 말씀 봉독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이러한 선언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우리에게 그게 그렇게 어렵게 이해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부활하신 분이시고 또 생명의 근원 되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부활이다, 생명이다라고 얘기하신 것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기 선언을 해주신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해주신 이 사건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이 이래서 부활이시다, 생명이시다 라고 생각했던 그 이상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오늘 우리는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유명한 사건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던 그런 사건입니다. 신약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푸신 사건들을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신 사건들, 그것에 대한 말씀들이 말씀에 적혀져 있죠. 그 가운데 가장 정수와도 같은 사건, 그것이 바로 오늘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이전에도 또 구약에서도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들은 더러 있었습니다. 사무엘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고 또 신약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도 유두고라는 청년이 죽었을 때 다시금 살려낸 그런 사건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이전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건보다도 이 사건은 더 특별한 이유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이후에 살리셨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이나 지난 시신을 다시금 이렇게 세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에 대한 사건, 그 사건이 바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라고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내 능력이 이만큼이다, 예수님이 그걸 나타내 주시기 위해 이런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 내 능력이 이만큼 크다, 내가 이 정도로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잘 믿어야 된다 라는 뜻에서 이러한 사건을 베푸셨다라고 한다면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반쯤 성공한 것일, 반은 실패한 것인 사건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사건 이후에 이야기들을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렇게 상황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나사로가 다시 태어난 것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능력을 보고 당연히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압도적인 능력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 뒤에 말씀이 이렇게 흐름이 진행이 됩니다. 그중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라는 그러한 논의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53절에 보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님이 그의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주셔서 아예 그냥 평정시키시려고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까지 방치하신 다음에 나사로를 살리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믿은 사람이 생겼다는 건 당연한 일이고 효과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 능력만으로 사람들을 믿게 하려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히려 믿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반작용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것이 나의 압도적인 능력에 대한 과시, 그러한 사건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사건을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니까 그런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예표로 나사로를 죽은 다음에 살리셨다. 그걸 보이셨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과 예표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지 3일도 아니고 4일 뒤에 나사로가 살아났고, 또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내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내가 부활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제물이 되어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부활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가 음부에 계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이고, 예수님은 다시 살릴 능력이 있었는데 그렇게 죽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죽으심은 쇼에 가까운 거죠. 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순종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 그러한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활시키신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의 과시는 예수의 부활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의미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 이 사건을 쭉 훑어보면요, 다른 사건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믿는 믿음의 모습들을 적어놓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원래는 지금 이방 지역에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베레아 지역 쪽에. 왜냐하면 유대 지역에 가기가 굉장히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사로에게 가는 길들에 대해서 다들 많이 불안해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적개심을 품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 지역에 있었던 예수님, 그러한 예수님을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부른 겁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부를 수밖에 없었던 건 그만큼 그들의 상황이 위급했고 긴박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먼 데 계셨지만 청해 온 겁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좀 지체하며 가시질 않았죠. 그 결국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언니 마르다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예수님을 굉장히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예수님만 계셨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예수님이 부재하셔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첫 번째로 했던 얘기가 바로 뭐냐면, 내 오라버니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다들 예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37절에 보면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예수님의 능력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정도 능력이면 병도 고칠 수 있었을 터인데,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저들이 죽지 않았을 터인데
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믿음들은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적혀져 있습니다. 마르다는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 모든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라는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에 예수님은 이 사건을 일으키신 겁니다.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려 있을 때 오셔서 낫게 해주실 수도 있으셨고, 죽은 그 다음에 가셔서 살아나게 해주실 수도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4일이나 지체하셨고 4일이 지난 이후에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어느 정도는 실망시키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발휘하신 겁니다. 이 능력의 발휘는요,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한 이 정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야, 내 능력은 이 정도까지야, 죽은 지 금방 죽은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라 4일 정도 지나도 난 살릴 수 있어, 단순히 내 능력이 이만큼 더 크다라는 것을 나타나고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러한 사건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얘기를 하려고 하셨던 거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의 믿음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정도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정도. 그래서 마르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를 믿게 하셨을 때도 보면 그러한 말씀이 과정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예수님께서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 것이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네, 정말요? 진짜요?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라요, 네,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겠다는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믿음은 좋은데 자기 믿음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네 오라버니를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요? 막 이런 반응을 기대했는데 네, 마지막 날에 오빠가 살 줄로 믿습니다. 너 이만큼 줄게. 난 그냥 이만큼만 받아도, 딱 이런 모습에 가깝다라는 얘기죠. 그 예수님이 얘기해 주십니다. 야, 그게 아니라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야. 네 오빠가 살 거야. 네가 믿어? 그랬더니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100점짜리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런 100점짜리 고백조차도 그의 틀 안에 갇혀 있는 고백일 뿐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음에 냄새가 나나이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당시 그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3일 정도는 떠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4일 정도 되면 완전히 가서 이제 그때는 완전히 끝난 거로 생각했던 그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생각의 틀 안에서 갇혀서 그 안에서만 믿은 거예요.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내 능력이 이만큼이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틀을 깨주시는 예수님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키셨구나, 딱 이렇게만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그 틀 안에서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싶을 것입니다. 너 다시 살 거야. 네, 내가 마지막 날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너 영생 복락 누릴 거야. 네, 내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 복락 누릴 것입니다. 우린 다 그냥 쉽고 편하게 내가 이해하는 만큼만 믿는 그 틀 안에서 갇혀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틀을 깨트려 주시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이러한 설명을 쭉 붙여나가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을 얘기하는 것 같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생명,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의문시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믿음이 좋아서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기도 하지만 좀 생각을 할 때도 필요합니다. 이게 대단히 이야기가 난해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사람은 그럼 언제 믿은 거죠? 죽은 다음에 믿은 건가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믿죠? 이 사람은 살아서 믿은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그러면 누구는 살아서 다 믿었는데 누구는 믿다가 죽다가 살고 누구는 믿다가 죽지도 않고 그대로 사는, 이게 뭔 말인가 싶은 말씀이다라는 얘기죠. 굉장히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다 좋은 뜻인지는 알겠는데 왜 굳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까? 정확하게 이 이야기들 다 풀어 이야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살아서 믿지만 죽었다 다시 살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뭐 나사로처럼 더 뭐 하나님 또 쓰시는 분이고, 어떤 사람들은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사람들은 뭐 나사로보다는 좀 덜 드라마틱하지만 그래도 영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때 이 시점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나간 시점에서 보면 우리가 나는 살아서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살아서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을 본 적은 없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인가? 이건 영적인 삶을 의미하고 막 그런 어떤 해석들을 막 덧붙일 수는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의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우리의 틀을 깨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우리가 죽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이 말씀은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지? 왜 이랬다 저랬다, 누군 살고 누군 죽고, 이게 무슨 뜻이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것들을 길게 사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죽는 그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틀을 깨트리시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내 능력이 이만큼 더 크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틀을 깨트려라는 예수님의 깨트려 주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만큼, 우리가 이해할 만큼, 아는 만큼만 맞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하나님의 틀로 생각하고 이해하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깨트려 주심, 그것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호흡이 멈췄다가 다시 호흡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죽어서 시신이 썩어가는 나사로가 다시 일어나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런 모습으로 연상시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부활은 부활이 아닙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표징이 아닙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나사로가 아닙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아닙니다. 유두고란 청년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느냐? 그 부활은 세상에서의 삶과 죽음의 경계와 그 틀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삶과 생명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호흡이 멈췄다, 붙었다가 부활이 아니에요. 내가 먹다가 먹지 못했다, 썩었다, 썩지 않았다, 우리는 이 세상의 틀에서 삶과 죽음, 영생, 부활을 다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 말씀은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틀을 깨트려 주시는 겁니다. 부활은 내가 부활이다. 생명은 내가 생명이다. 내가 살아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죽는 사람을 많이 보는 건, 믿음의 선배들이 다 죽는 건 무슨 이유입니까? 그럼 그분들이 다시 사는 건 나도 믿는데 내 믿음도 마르다랑 똑같아요. 나중에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 모두가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죽음을 기다리고 맞이해요. 그리고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나도 죽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눌려야 할 때도 많아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부활시켜 주시고 영생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제는 궁금함도 갖지 않아요.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냥 죽는 거고 사는 거고 나중에 마지막 때 마르다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지만 우리의 고백도 마르다의 고백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돌문으로 옮겨라 그러면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는데요. 우리는 딱 그렇게 행동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영원히 호흡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영생은 영원히 내가 먹고 영원히 움직일 수 있는 나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하시는 생명은 숨 쉬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움직이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하시는 생명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상태, 그걸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은 내 호흡이 끝나도 뺏어갈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이상 먹지 못해 쓰러져 정신을 잃다라고 해서 누가 앗아갈 수 있는 종류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해할 수 없는 내 안에 주신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숨은 멎을 수도 있고 우리의 육신은 멈출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자체가 우리의 생명이 되어질 때 우리의 생명은 영원히 멈추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웬만하면 이런 재확인 안 하시거든요. 네가 믿느냐? 너의 믿음을 다시 한번 보라. 네 믿음의 틀을 다시 한번 깨트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한 도전의 선언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선언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안에서도 여전히 그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 틀을 깨트리지 못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연장일 뿐입니다. 조금 더 사는 거, 조금 더 갖는 거, 조금 더 높아지는 거, 조금 더 능력이 많은 거, 조금 더 힘이 세지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들이 다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이해되고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보면서 놀라죠. 와, 더 능력이 세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렇게 연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더 많아지는 것, 더 어떻게 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틀을 깨트리고 다른 틀에서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신 도전임을 우리는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틀을 바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틀을 깨트려서 사는 건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틀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에 대한 결단과 깨달음의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서 믿는다는 건 그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은 그 틀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걸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았을 터인데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호흡이 멈추고 호흡이 다시금 시작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에서도 그 틀에 매이지 않고 틀에 매여서 눌리고 슬퍼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틀을 깨트리고 나의 영원한 생명과 호흡, 그건 내가 숨 쉬는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먹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는 것, 그것이 나의 믿음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들은 모든 믿음의 모습들을 다시 재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요, 대부분은 예수님이 수단과 방법일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수단과 방법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사기입니다. 사기.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궁극적인 이유가 예수님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요, 예배 드리면 마음이 편안하고, 예배를 드리면 벌을 안 받을 것 같고, 예배를 드리면 복을 받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세상에서 삶의 모습들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가 목적이 될 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내 삶의 이유가 될 때 그게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가 내 호흡의 이유가 될 때 그게 예배가 되는 겁니다.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거, 그거 진짜 금방 무너질 예배일 뿐입니다. 우리가 오래 살기, 영생을 받기 위해서 예배한다?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의술이 발달되면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장기도 교체해 가면서 정말로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나갈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도 상당히 선택적이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절대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상대적인 것들을 바뀌어버리고 우리들의 가운데서 우선순위가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사는 것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이미 경험하잖아요. 잘 살고 내 행복을 위해서 믿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예전엔 예수님 믿고 이게 즐겁고 잘 사는 것 같아서 했는데 이제는 잘 살고 행복한 많은 세상의 일들 때문에 예배가 밀려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신앙과 예배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어떻게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 그것이 내게 생명이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더 사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게 내가 사는 거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내가 죽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예배가 어땠습니까? 예배 드려서 복 받자고 예배 드린 분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예배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고통을 의미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성도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요? 그게 목숨이니까. 그게 생명이니까. 그게 영생이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영생이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내가 영생을 얻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라는 걸 그들이 깨닫고 있었으니까, 예배를 멈추게 되는 것이 내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총과 칼로 나의 생명을 위협할지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틀이 다른 거거든요. 여기서 내 호흡을 멈출지라도 내 호흡은 계속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이 내 호흡이니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부활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깨트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면서 어떠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까? 뭐 이런 걸 기대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모든 틀들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들을 조롱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형이 죽고 형제가 다 죽은 다음에 그 부인이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틀에서 그걸 이해하고 하려니까 그들은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모든 틀을 깨트리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사고와 모든 기준들이 깨트려지는 그 위에 계신 그러한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다라는 얘기죠.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틀을 깨트려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틀들을 깨트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틀로 우리가 믿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틀에 나를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요, 내가 숨 쉬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살아있는 거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 찬양이
내 삶의 이유가 되어져야 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내 찬양이 내 삶의 이유가 되어지는, 그래서 슬퍼도 아파도 절망돼도 찬양하는 거예요. 왜? 내 유일한 삶의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내 예배가 나의 생명의 근원인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살아있는 거고, 드리지 않으면 죽는 거고. 우리가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늘 우리의 믿음이 도전을 받습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겁니까? 나라에서도 70%나 다 모여서 예배하라는데도 왜 안 나오게 되는 겁니까? 무얼 무서워, 두려워, 피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가 멈춘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위협으로, 우리를 유혹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인 겁니다. 우리의 호흡인 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숨은 뺏어갈 수 있어도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것은 빼앗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게 하기 위하여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위협과 유혹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를 도전하고 이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틀을 깨트려라. 세상의 틀에 갇히지 말고 내가 생명이야. 나를 믿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믿는 그 자체가 사는 거야. 나를 믿으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 숨이 멈췄다가 다시 붙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가는 일이야.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 그 틀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또한 그 도전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되어지는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틀을 깨트려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수단과 방법이 되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도 수단과 방법이고 찬양도 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우리 안에 어떤 방법이었고, 드려지는 예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더 많이 받으려고 드렸던 것이 될 때가 없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믿음의 일들 그 자체가 우리에겐 생명입니다. 그것이 호흡이고 그것이 우리의 피이고 그것이 우리의 근육이고 우리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고 기도하는 것이 호흡이고 찬양하는 것이 이유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의 틀, 세상의 틀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틀에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단순히 그냥 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삶의 자리의 틀에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덧붙여 나가는 것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틀에서 이 세상의 삶을 다시금 바라보며 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위협과 유혹들, 더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되지 않겠느냐, 진정한 행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한 예배, 무엇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이유와 또한 복과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가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주실 줄 믿사오니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